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알파라는 단어는 영어로 A자와 같고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Z와 같습니다. 곧 A부터 Z까지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지칭하는 것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으로 시작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된다,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존재론적으로 말한다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세계,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처럼 영원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여 알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모든 것들에 마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국 마감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감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각 사람을 놓고 비유한다면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날짜를 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시작을 내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각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시작해야지라고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아이가 내가 시작하는 그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정하거나 또 그 부모를 자기 임의로 정해서 나온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내 임의로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작을 내가 내 임의로 정할 수 없음 같이 내가 삶을 마감하는 끝도 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 마지막을 내 임의로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마감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삶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이니까 내 임의로 한다라고 하여 선택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시작을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 목숨만이 아니죠. 타인의 목숨도 내가 그 사람을 해쳤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세상 법에서도 범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살인치 말라는 말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생명은 내가 주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주관할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작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는 것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마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람들만 국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말할 때 자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 자자에 그럴련자라는 한문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누가 만들거나 누가 조성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전을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에,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다라고 할 때 그 아이는 나는 스스로 생겼습니다, 저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나는 부모 없이 나는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모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부모 없이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부모 없이 만드신 이가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 자신은 부모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은 창조주가 없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걸 인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알던 모르던 이 세상은 만드신 이가 있고 또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어느 때 자신이 정하신 때에 세상을 마감시킬 수 있다,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마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와 세상에 마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마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내가 마감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라는 것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마감에 직면했을 때는 그 사람은 허둥댈 수밖에 없고 또 준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당신의 병은 길어야 한 달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병원에서부터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이 진단되었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 오래 연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물론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지만 나름대로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지만 더 이상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그 병으로 인해서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해도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하죠. 내가 아무리 욕심 가져도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간혹가다 장모님 댁에 찾아가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내려와라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고 또 저희가 잠깐 다녀갈 때는 집에 있는 걸 하나씩 다 싸줘요. 나 이거 못 입어. 나 이거 더 이상 입을 일 없어 하면서 집에 있는 거 옷가지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뭐 그리고 누가 사갖고 온 거 있으면 다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92살까지 정정하게 지금 살아 계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장모님께서 본인 입으라고 옷을 주고 본인 쓰라고 가방을 주고 본인 쓰라고 뭘 누가 주면 그것을 아유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서는 움켜잡는 게 아니라 온 자녀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자꾸만 나눠주고 가져가라고 계속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입어볼 여유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몇 벌에 갈아입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아마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희 큰 고모님도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그때 얼마 전에 이제 일주기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병이 중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한번 쭉 다 뵙고 결국에는 이제 그 수를 다 하셨는데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에게 남겨두고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더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결국 부질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여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메모를 해놓고 내가 죽기 전에 이것들은 꼭 해야지 해봐야지라고 하는 어떤 일정을 잡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이 영원하다는 전제가 아니라 제한된 수명을 살다가 마감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마감이 있다는 것은 이건 북한에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핵을 터뜨려야만 마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본문에도 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볼 때 주님이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아마 세상 끝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세상 끝이 언제 있겠냐? 그냥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에 대하여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4절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까울수록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너희가 미혹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점점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세상 끝이 다 갔을 때 점점 그 임박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세상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 대비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과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인데 너희가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결과적으로 세상이 점점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자각하고 너희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는 슬피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아들이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퇴소하는 날, 이제 자대로 배치되는 날, 그때 대부분 부모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아들과 부모와 같이 미팅하는 시간을 갖죠. 위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아들을 어떤 의가사 제대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청원을 올렸던 그런 것이 뉴스에 올랐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아들 군대 면회 간다고 할 때, 야, 이게 우리 마지막 만나는 거야. 야, 오늘 우리 아들 군대 간 아들 마지막 보고 우리 세상 떠나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마지막으로 본 얼굴 우리 잘 보고 하자. 아마 이런 마음 갖고 면회 간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기서 다음에 내가 면회 올게. 아마 이런 얘기는 했겠죠. 아들 군생활 잘해. 다음에 또 찾아올게.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야, 오늘 가면 다시 못 온다. 우리 빠이빠이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차가 사고가 났고 귀갓길에 그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했어요.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과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가족들은 어떠한 대화, 어떤 말을 했겠는가. 근데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거든요. 항상. 다음에 또 만나겠지. 다음에 또 만날 일이 있겠지. 아들 군생활 잘하고 제대하면 우리 같이 살자. 우린 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만나는 것이 마지막 만남이야. 더 이상 만남이 없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감이 오지 않고 마감이 닥치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마감이 있든 세상도 분명 마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 끝, 점점 세상의 끝에 임박할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할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는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환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를 얘기합니까? 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는 것과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더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전파되었는가? 우리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은 로마 시대, 로마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할 때 그 땅끝은 지중해 연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복음 전도했고 또 그 일대 유럽 지역이 가장 먼저는 중세시대 때까지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까지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캐톨릭과 기독교가 그 당시에 유럽을 전체의 종교적인 사상이 되었다가 이제 그 종교가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으로 전파돼서 미국과 이 중남미 일대가 복음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유럽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지금은 중국으로 또 동남아시아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중국의 일로라고 하는 정책에 따라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지금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처소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활동하고 있고 또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하는 베트남 선교지에서도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지금 터키에서 선교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같이 일했던 선교단원들이 순교를 당하고 테러를 당했던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고 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터키 지역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인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결국에는 가장 처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그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땅끝이라는 것이 어디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은 땅끝이라는 개념이
옛날처럼 땅 끝에는, 바다 끝에는 폭포가 있어서 더 이상 못 간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더 이상 바닷길로 갈 수가 없었지만 신대륙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지구가 둥글고 땅 끝이 바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 땅 끝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 원을 그릴 때 처음 시작했던 원을 다시 동그랗게 그려서 원래 시작한 점까지 오면 원이 완성됐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다 보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처음 시작한 데까지 오겠죠. 그것을 땅끝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제 학자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재난의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통하여 중국,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서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랑도 식어지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가 너 거짓 그리스도가 너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일이 참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 생활하면서 그때 약을 잘못 먹고 심장마비, 약 부작용으로 심장마비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잘못 먹어서 약을 먹었는데 몸이 너무 이상해서 이제 제가 군의관을 다시 찾아갔어요. 몸이 좀 너무 이상하다고. 근데 군의관이 왜 그래? 그러면서 나를 진찰하는 중에 갑자기 호흡이 곤란이 왔어요. 호흡이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 3분, 5분 정도 지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의관이 갑자기 숨을 못 쉬니까 비상이 걸렸죠. 의무대가. 산소호흡기 찾아오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모든 게 다 보여요. 생각도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단지 뭐만 한데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말도 안 나와요. 이 상태로 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왜? 내가 숨 못 쉬니까. 숨을 못 쉬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내 안에서는 안도감이라 그러죠. 내가 죽어도 최소한 천국은 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다행이다. 지금 죽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죽더라도 최소한 천국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안도감이 딱 몰려오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은 정신없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나는 진정이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제 진정되다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야,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긴 갈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하고 물어보면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내가 봉사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청년 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교회 청소를 했겠습니까?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무슨 봉사를 했겠습니까? 특별히 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서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죽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긴 갈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헛살았나. 조금 더 내가 열심히 일하다 갈 걸.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정신 차렸을 걸. 이런 어떤 후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냥 허송하며 그냥 대충 신앙생활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내 안에 후회가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회하다가 또 돌이켜보니까 제가 젊은 나이 아닙니까? 군대 가서 죽는다라고 하면 젊은 나이에 죽는다라고 할 때 나를 군대 보내고 갑자기 송장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가장 먼저 슬퍼할 것 같고 또 우리 형제들이나 뭐 이렇게 나를 잘 아는 모든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고 슬퍼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돌아와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생각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람들이 늘상 죽음 앞에 가보진 않잖아요. 내가 평소에 나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 왔어 이런 얘기는 평상시 누구도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바로 죽음의 입구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그 경험들은 제가 이후로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앞둔 분들, 병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때 사건을 항상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언제든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 안 돼 있든.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걸.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 걸. 이런 후회감이 나에게 찾아왔던 것. 이것은 아마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그날과 그때가 되었을 때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안도를 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아이고 내가 그때 교회를 그나마 다니길 잘했어. 이런 어떤 안도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그냥 주의를 그냥 지키는데 굽굽했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날이 또다시 나에게 후회가 몰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봉사할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걸. 아마 이러한 저와 똑같은 후회가 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나라를 지나서 중국으로 또 동남아로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으로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줬던 분이 있는데 1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전도자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들 역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께서 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 마지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면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럴 일이 있겠어? 설마 이렇게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허둥댈 수밖에 없고 그때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실망과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듯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나 영혼을 준비하고 이 세상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때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수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 육체의 수명이 있듯이 세상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다랐을 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주님. 결국 우리가 마지막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온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다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영원하지 못하고 육체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육체에 수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반드시 마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때에 깨어서 주의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우리 주의 오심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그날과 그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능력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가정,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